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공산함으로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치에 참여하리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치유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 아멘. 일단 설교 말씀하기 전에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어요. 지난주에 감기가 좀 와서 목소리가 좀 걸걸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거북하시더라도 은혜를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각 교회마다 교인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한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도 저 유럽처럼 되지 않을까, 미국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라는 생각을 또한 믿음이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계속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 로마 시대 때 박해 가운데에서도 더 밑에 그 지하에 있는 무덤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숨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잡고 일어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또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계십니다. 참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마음도 들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시도록 늘 기도하며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이분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된 자라고 여기서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은요, 먼저 부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요, 어느 순간에 환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 투두둑 떨어져서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주인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내는 장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됐으면은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본이 되면서 살아가면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뛰쳐나갔던 많은 사람들은요 다시 그 자리를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고통스러워도요 한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도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이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모세가 구원이란 말을 처음 썼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에서 모세가 구원의 말씀을 처음 선포했어요. 출애굽에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홍해로 빠져서 나가자니 물에 빠져 죽게 생겼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와서 군대의 칼날에 죽게 생겼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홍해에 가리키고 향해라.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홍해 가다가 앞뒤로 쫙 갈라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이 바다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물 가운데 수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표현했던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떨 때 앞뒤가 딱 막혀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구원 또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세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또한 구원은 또 어떤 것으로 누가복음에 표현하냐면요 1장 1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회개는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로 다 사여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때요 통곡하며 또한 눈물 콧물 다 짜며 회개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회개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구원은요 이 죄 사함을 알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회개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더 이상 우리를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는 죄된 부분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떨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구원을 얻는 자 헬라어로는요 호이 조소 메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미래의 구원을 받을 자라고, 구원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구원이에요. 모세가 선포했을 때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은요 모세가 행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행하고 나서 그 구원이 그들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어떨 때는 꿈으로, 어떨 때는 또한 우리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행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 속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요 혈류병에 앓고 있는 여인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진짜로 혈류병이 싹 나왔습니다. 나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런데요 그 알 수 있는 거 누가 또 아셨냐?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선포해 줍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늘 보십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좋았더라. 또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이요 이방 사도들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많이 보셨죠? 터미널이나 기차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 누군가가 뒤에다가 예수 천국 불신주 쓰고 팻말이 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어떨 때는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왜 저렇게 다냐, 저렇게 구원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또 누가 저런 걸 보고 구원을 받을까. 그런데요 누군가는 그 몸길을 보고 누군가 그 전도의 모습을 보고요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하지 못하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구원을 복음을 계속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만 듣지 못하고 귀를 막는 자들은 다시 세상 가운데 계속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가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구원을 얻으라 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 가운데 열심히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힘쓰라라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로는 아고니제스테입니다. 아고니제스테. 너희는 진지하게 노력하라. 근데요, 무엇을 노력하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 길을 쳐다보지도 않는 길로 너희들이 가는 것을 노력하라.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돕고자 하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노력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고자 했을 때, 또한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노력하라고 합니다. 이 좁은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3년 반 동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요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는 무단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요 끝까지 무단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부단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작습니다. 그 길은 좁은 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며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왜 고난을 받으셨냐? 죽과 같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죄명을 붙여놓은 명패가 있습니다. 이 명패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죄명에다 그걸 써놨을까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즐거워하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찡그릴 수밖에 없고요. 고통받았다고 고난받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려워 힘들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받는 것에 즐거워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도요 그 고난받을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질타하거나 누구를 원하지 않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병사들에게도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시 그 채찍질이나 또한 창들이나 또한 그런 비방을 다시 돌려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바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멍청이라고도 하고 너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비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요 굳건히 참고 인내하시면서 어떨 때는 바보가 되시고요. 어떨 때는 멍청한 사람이 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그런 필박을 받으셔도 즐거움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영광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끝까지 힘을 내어줘서 열심히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 씨가요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곳에서는요 씨에 싹도 붙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싹은 텄는데 조금만 나다가 세상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 싹이 싹도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무럭무럭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떨어져서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가는 길을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슬레이아 투데우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왕성해진다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왕성해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적은 무리들이 나가서요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어느 순간에는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가만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던 그 터키나 소아시아 지역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나? 다 이슬람권으로 넘어갔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자가 먼저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지만은 2000년 후에 지금 보면은요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터키라고 하니까 좀 옛날 말이죠. 요즘에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서 막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떨 때는 큰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은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 미약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기뻐요.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도 기쁩니다. 먼저 된 자로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더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여러분들 그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가 나옵니다. 나중된 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는 아스카토스라로 번역합니다. 마지막이고요. 이방인들입니다. 이거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 나중이 됐음에서도 잔치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 잔치로 표현하느냐. 예, 여러분들 잔치집에 가셔서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먼저 왔다고 해서 국수를 10그릇 줍니까?
아니죠. 나중 왔다가 해서 너 국수 하나도 없으니까 먹을 거 없어. 그리고 돌려보냅니까? 아니에요. 잔치찌개 하면요. 다 국수 한 그릇 자기 몫을 먹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습니다. 처음 먼저 왔거나 나중 왔거나 똑같이 하나님이 대접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또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왔다고 나는 막 의시되면서 나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다 먹고 내가 다 할 거야.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나중 됐다고 해가지고 쭈삣쭈삣하면서 찾아 먹을 거 5천원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은혜스러우신 분이셔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그 주인들이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 밖에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라고 오늘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선교는 바울이 처음 시작을 해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또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잔치장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뽑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싹을 얼마만큼 줬을까요? 처음 온 사람들이 많이 줬을까요? 나중 온 사람 조금 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일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줘야 되고 일을 조금 했으니까 조금 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모든 품삯에게 다 한 데나리오씩 줬어요. 똑같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게 처음 온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왜 우리는 더 줄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안 주느냐. 그런데요,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앞장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했다고 잘했다라고 많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치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면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중 온 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자의 막차에 타서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가운데 큰 감동과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이요, 나중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 나중에 복음 들었던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요, 또한 그 길을 끝까지 가면은요, 하나님의 큰 잔치 또한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된 자입니다. 헬라어로는 포로토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이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요, 이 말씀에서 유대인을 표현합니다. 유대인은요, 본인들이 선민이라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택했다고 택한 민족이라 해서 이방인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그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나옵니다. 유대교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유대교에서는 아직 예수님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가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시는 때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안 가운데에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전파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은요, 그들이 아주 소수에 있지만, 아주 작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퍼져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마지막 때를 실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때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먼저 된 자건 아니면 나중 된다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먼저 되건 나중 되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지켜 끝까지 구원의 길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비록 나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마지막에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셔서 그 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증명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할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충만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나아가는 자는 구원의 길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회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